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25장까지 제대로 왔거든요.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후에 이제 그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또 그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고 있죠. 27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상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저는 그 수요 예배가 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낮 시간대 예배하는 거하고 우리가 저녁 때 예배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저녁 시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분주하지 않고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저녁 예배가 참 이렇게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쭉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에서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응답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름을 주셨어요. 창세기는 족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언약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는 신학자들 오히려 이거 잘 모릅니다. 왜? 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뭐냐? 이거 있습니다. 은밀함이 아니면 구원의 흐름이 있는 거죠. 오늘 장자의 명분을 뭐로 봐야 되느냐? 그냥 내가 장자가 되어가 아버지 유산들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좋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흐름 속에 보면요, 이 장자의 명분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계보의 응답입니다. 왜 굳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힘을 써서 장자의 명분을 달려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흐름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이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피 언약. 두 번째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요, 이 구원의 흐름은 뭐하고 똑같으냐? 이 속에는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소식이 열방에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면 전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민족이면 선교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모든 열방 가운데 흘러 들어가냐? 전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지만 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나중에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면 제일 정확해요. 지금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달되는가?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보면요, 가장 정확하게 응답 다 찾아냅니다. 지금 이 복음이 이 속에 어디 흘러 들어가 있냐? 이 복음이 어떻게 열방 가운데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시간표거든요. 이게 성경 보는 전체 흐름입니다. 이걸 보고 약속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 그렇죠? 오늘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구원과 전도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잠깐 스토리를 살펴보면 봤잖아요.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사냥하고 난 다음에 먹는 걸 좋아했는가 봐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에 왔는데 마침 야곱이 죽을 쏘고 있었어요. 팥죽. 너무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조건을 거죠. 그렇죠? 어떤 조건을 겁니까?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거 주면 내가 팥죽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요, 이 장자의 명분보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픈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니한테 줄게. 그리고 먹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구나 라고 보지만 그 앞에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더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느냐, 첫 번째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 같아요.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 전의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 이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죠? 그거는 후손과 열방의 복음과 선교를 하는 거죠. 이 응답을 이삭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지금 리브가 아내에게 후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복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둘이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우연히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전에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미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의해서 받은 응답이고,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그렇잖아요. 어떤 응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이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예정이라는 교리는요, 구분하기 위해서 칼빈이 적은 게 아닙니다. 원래 예정의 교리는 네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적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단순한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와, 이 내게 임한 이 구원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아멘. 하나님 우리 구원 주실 때 이미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응답까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우리 수준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부르시사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 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 수준이 이렇다라는 거야. 인생 수준이.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상황 보고 낙심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고 사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수준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우리가 단 하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우리를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 그 자체가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요, 이 언약을 처음부터 가졌다라면 잔머리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맞죠? 이 뱃속에서부터 그잖아요. 일찍 나오려고 발 잡고 나오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래. 나올 때 형 에서의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고 있어요. 먼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숨기는 사람이 될 뻔. 하여는 우리 인생이요, 우리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여러분 야곱처럼 잔머리 많이 안 씁니다. 잔머리 써도 그거고 안 써도 그거예요. 오늘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저는 어떤 경우에든지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과 그냥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걸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반드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라면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언약 백성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여정을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걸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짧은 단면이지만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이 방법이 달라요. 에서의 삶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우리가 이걸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에서는 굉장히 남자다워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나왔잖아요. 뭐 때문에 좋아했어요?
에서가 사냥해 가지고, 그렇죠, 사냥감을 아버지한테 많이 먹였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나에게 먹을 거 많이 주고 이러니까, 물론 뭐 장자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첫째니까 좋아했겠지만. 그랬어요. 자, 에서의 삶의 방법이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봅시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죠. 남자답죠. 그렇잖아요. 사냥개가 힘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장자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굳이 뭐 언약 그다음에 그거 뭐 내가 그거 필요 있겠냐, 이렇게 생활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내가 능력 가지면 되지 뭐, 그래서 인정받고 이러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잔머리 많이 쓰기도 하지만 야곱의 삶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남자답지도 못했어요. 그래가 뭐 어머니 늘 쫓아다니고 막 부엌에서 일하는 거 같이 일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조금 더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답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어디에 마음이 있었느냐? 여기에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물론 남자답다, 그 남자답지 못하다, 그거는 뭐 우리 성격이지만 진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보느냐? 아니면 그렇잖아요. 내 삶의 방법대로 그거 보고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저는 야곱의 성격 뭐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삶의 자세 애굽보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봤어요. 장자의 명분. 이 명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했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뭡니까? 맞죠? 한번 진짜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살더라고요. 예서처럼.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 중심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모합니다. 꼭 예배를 참석해야만 된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이 흘러가는 데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기에 가 있습니다. 예배에. 왜 예배에 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인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가치 있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걸 인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공예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개인 예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딱 회복된 자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갔습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겠죠. 이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요걸 마음에 담고 딱 있으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의 인생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언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갑니다. 그 삶의 방법이에요. 야곱의 인생 결과는 어떻습니까? 물론 삼촌 집에 쫓겨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 하는 겁니까? 12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개인의 응답에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민족을 이루는 응답으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요. 그렇잖아요. 이 12지파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응답입니까?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수준은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야곱처럼요 잔머리 걸고 이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보고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의 대열 속에 흘러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깨달아 보면 됩니다. 자, 좀 마지막에 결론으로 우리가 조금, 이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장자의 명분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 담아야 될 실제적인 언약이 뭡니까?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여정 동안에 내가 누림으로 되어지느냐 아니면 눌리면서 되어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먼저 복음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 통하여 전 세계에 먼저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누리면서 한 인물들 있죠. 누가 누리면서 이 응답을 잘 받았어요? 맞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딱 언약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누리니까 뭐 하는 거?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다라는. 오늘 이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눌리는 인생 말고 언약 누리면서 가는 인생이다. 반대로 한번 봅시다. 이거요, 계속 눌리면서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애굽의 노예 되는 거야. 애굽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왜?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복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 포로로. 복음화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눌리면서 가는 거예요. 눌리면서 자기 수준대로. 속국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룩하십니다. 애굽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합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합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합니다. 아멘. 노예 포로 속국 과정은 눌림이라. 자기 수준들은 하나님 언약.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인생이 여러분 수준으로 눌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진짜 누리면서 내가 이 응답을 먼저 받고 가느냐, 그건 요거 하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의 차이입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언약을 믿고 똑같은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근데 순간순간 뭐 영적 상태가 저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상태가 이게 진짜 좋으면 우리는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빠도 눌리면서는 가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잡았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좋냐 나쁘냐 그렇잖아요. 뭐 우리 수준으로 있겠지만은 내 중심이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게 답니다. 내 중심이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여러분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저는요 한 가지가 딱 보이더라고. 정말 다윗은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쫓기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찾아요. 그 말은 내 삶의 중심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그 중심이 늘 있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 여러분이 지금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눌리면서 갈 겁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은요 계속 눌립니다. 두 번째 뭐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 제가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이 딱 있으면요, 예배의 중심들이 딱 돼요. 예배 참석하느냐 아니 그 중심이 아니라니까. 마음이 거기 가 있다니까. 내 마음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환경이 안 돼가지고 못 갈지라도 내 중심은 거기 가 있어요. 그게 내 영적인 상태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 자는 반드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누리면서 갑니다. 정말 풍성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요, 이거 정말 누리면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기도 뭐 차라리 기도 빡세게 안 해도요 늘 마음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어딜까?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겠냐? 늘 중심이 여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 영혼의 응답은 뭐냐? 평안함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그 중심이 반드시 평안으로 다가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진짜 마음에 있다 이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평안함이 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불편하다 그러면요 반드시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예 포로 속국 속에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자신에 속지 않고 세상과 환경에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요 응답받아서 누리면서 세계복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리면서 하세요. 다른 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인도하십니다. 맡기세요. 다른 거 다 맡기세요. 다른 일을 맡기고 여러분 중심은 여기 딱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사역하기 마지막이 전에 딱 방문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이제 자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대접할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막 준비합니다. 뭐 열심히 먹을 거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딱 오실 때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요. 그죠? 그 뭐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오신 본질이 뭔가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온 거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함께 그거 정말 깊이 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본질이요 뭐 하는 거 됩니까? 일 아닙니다. 그 지나갑니다. 시스템 아닙니다. 그 지나갑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 중심에 인도받고 있냐? 여러분 중심이 영혼 구원에 가 있냐? 평안하냐? 이거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누림의 정말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늘 기도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중에 야곱을 택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과 같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장자의 명분,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흘러가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이 12지파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 응답과 같이 내 마지막 인생이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오늘 애쓰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주 짧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큰 교훈과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저 야곱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복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아무 말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이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쁘게 보시는 영혼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저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의 위협과 우리 자신의 불신앙과 환경과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이 땅의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중에 담기신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파시키실 그 언약의 대열이 우리 중심 속에 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중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줄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끝까지 인도받는 귀한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가장 귀하게 여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